사랑하는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희망찬 새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를 알면 됩니다. 셀폰에 번호를 저장하려면 이름을 써야 하지요. 그럼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혹은 허니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표시할 때도 애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번호를 비타민이라고 표시해 두더군요. 비타민처럼 자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오피셜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친분이나 깊은 관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나를 돌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을 더 친근감 있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지요. 물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마땅히 지셔야 할 십자가였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억압하며 온갖 죄악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것이죠. 소중하니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무섭게 다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녀가 망하라고 몰아붙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혼을 내고 언제까지 징계합니까? 뉘우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때까지 훈계하고 다그치고 혼을 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제까지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누구를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기의 보호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유다를 낳으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유다가 아버지 싫다고 옆집 바알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탕 준다고 모르는 아저씨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큰일이 납니다. 내 자식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럼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잘 돌봐주겠거니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데려다 놓고 다시는 이상한 아저씨 쫓아가지 못하도록 혼을 내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봐야 할 부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마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 세상을 쫓아 악한 일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지체를 실족하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심을 고백해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요목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 교회를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십니다.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며 그 의와 거룩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 욕심과 욕망을 따라 헛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